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바다니 앞까지 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참 가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구 위에 나셨고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벗겨진 발가벗긴 모습으로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면도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변경인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속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야를 가리었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부활과 승리의 높아지심은 그냥 우연히 얻었거나 자연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는, 높아짐은, 승천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바로 부활과 승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아버지께 귀한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임무를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은, 그리고 최고의 활동은 바로 승천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놓치거나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신앙생활은 아주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을
놓치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서 이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사명과 임무를 완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시기 위하여 그곳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거기서 자기 백성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얻은 충만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양들에게 채우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은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승천이 풍성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우리에게 온 혜택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는 그것이 제자들에겐 두려움과 무서움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이 되어지는데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십자가의 영광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은 사탄과 지옥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에게 성령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낮아지심과 승기하심의 높아지심의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슨 대단히 시시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승리가 있기에, 주님의 높아지심이 있기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목격 승천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승천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어요. 여기 축복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축복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제자들의 모습들, 그들의 모습들 속에는 슬픔과 그리고 마음이 아픔이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뻐했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만찬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의 주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초라함, 보잘것없음, 힘없음,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친 제자들, 숨은 제자들, 부인한 제자들, 캄캄한 어두움과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아픔이 그들에게 느껴진다면 오늘 주님의 승천하시는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기쁨과 찬양과 환희와 즐거움과 그리고 마치 잔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쁨 가운데 속에 경배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깊은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는 것과 그리고 하늘 보좌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승천에 대한 그림을 우리 주님은 늘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속에 장차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셔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한없이 높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우리 주님에게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십자가의 고통 아래서도 인간적으로 겪는 고통의 슬픔의 아픈 그 길 속에서도 예수님이 변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높여주실 것이라는, 승기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사실은 재촉하며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단지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과 십자가 위에 있는 높아지게 하시는 이 승천에 승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은 늘 의식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되고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와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생애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영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었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온 다음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 오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에 되어진 몸으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된 교회들마다 주의 영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그것은 누구의 일이냐?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후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멋진 건물이나 이 땅에 대단하고 화려한 것들을 왕들이 만들어 놓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늘 알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향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그 본향에 이르는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겁니다. 죽음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본향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앞에 놓인 기쁨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을 예표하고 예시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지막 집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삶을 이 땅에 순례자요, 나그네요, 자기의 인생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시 여행 가서 한 2박 3일 동안 쳤던 텐트와 같이 우리 이 땅의 삶이 텐트와 같은 장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는 늘 이동하는 삶을 살며 장막에 거하면서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시는 곳에 갈 거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늘 순례자로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기에 좁은 길, 협잡한 길, 메맞는 길, 아픔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개의치 않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고 주님의 이르는 그곳이 내가 이루게 될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삶이 마지막 종착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이 땅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거지상하고 걷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아픔의 길이지만 마음에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한 능력이 바로 주님의 승천 가운데 있는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놓고 보십시오. 그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두 세대를 살 정도로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누리는 삶이 전부였던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했던 것은 오직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이 그가 행한 긴 시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오늘 또 인생을 즐기며 엔조이하며 자기의 갈 길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누리고 사는 그들 앞에서 청승맞게 높은 산 위에서 방주를 매일 눈 뜨면 짓고 있고 눈 뜨면 짓고 있는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아를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홍수,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니. 그런데 노아는 의미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그 긴 시간 동안 자기와 그의 가족들이 의미 없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노아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비루하고 초라한 삶이었기에 망한 것입니까?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노아를 향하여서 우습게 여겼던 그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들이 누리고 노렸던, 그리고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티끌과 같이 물에 잠식되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십자가의 그 과정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조금 성숙한 사람을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비웃고 조롱할 수 있지만 개의치 마십시오. 그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걷는 길을 자기가 그 믿음 위에 서 있거나 말씀에 서보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인생의 끝지점에 되면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은 초라하고 자기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떵떵거리며 자랑스럽게 살고 그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티끌로 사라져버리는 그때, 비루하고 초라하게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으면 우리 어떻게 이 길 갑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예수 없는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티끌로 끝나지만 그가 살아온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즐거움이 자신의 삶이었기에 그것이 끝입니다. 이 땅에서 누렸던 기쁨, 이 땅에서 누렸던 만족, 이 땅에서 누렸던 육체적인 쾌락, 그것이 그 삶의 전부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겸손과 종으로 십자가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아픔의 힘든 눈물의 길이 주님의 인생의 종착지에 들게 되어졌을 때 오늘 주님이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고 승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에게 주신 승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열매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오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일이 많은데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일하다 보면 옆에서 환상이 보이고 이상한 게 보인다고. 예배 드리다가 정신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이게 좀 이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기뻤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야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저는요, 할아버지라서요, 우리 하나가요, 뭘 달라고 하면요, 안 주고는 못 베겨요. 할아버지 젤리 하나만 줘. 할아버지 과자 하나만 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억제하는 줄 압니까? 사 있는데 줄 수 있는데 안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줘요. 근데 제가 그걸 주는 것을 보면서요, 눈에 쌍심지를 끼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에이구, 그런 눈빛이. 왜요? 저는 그냥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부모는 그 아이의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미래를 저도 미래를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디고 그 아픔을 견뎌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로 강력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들의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자녀들이나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장모님이나, 왜 현 목사는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산다니, 그러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빡세게 한 적이 없어요. 또 기분 나빠하신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가서요, 기억에 남는 것은요, 편하게 먹고 놀다가 온 것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뒹굴고 밤새 야간 행동하며 가서, 밤속에 무서운 밤에 가서 그 십자가의 관 속에 들어가서 못 박혀보고, 그런 날들이 우리의 신앙의 추억으로 남지, 좋은 콘도에 가서 편하게 먹고 쉬고 온 것은 우리의 영적의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지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저도 그렇게 못 걷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죄송해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비전센터 우리가 함께 건축해 놓고 거기다가 우리 옛꿈터 거기에 카페 하나 넣어놨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카페는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구만요. 나름대로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어요. 뭐 뻔하니까요. 수익도 뻔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잠깐 쉬고 가서 청소하고 문 열어놓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와서 또 시간을 좀 보내고, 또 요즘에 이제 또 알바생들이 좀 모셔서 같이 도와주고 그럽니다. 요즘은요, 하루에 기본 요금이, 임금이 너무나 저기 있기에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못 팔아도 1시간이면 10,000원 줘야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큼만 해서 운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카페 가서 청소하고 정리합니다. 시간 됐을 때. 그리고 제일 힘든 게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둘툴 말아서 버리면 괜찮은데 종이 하나 아껴보겠다고 거기 있는 거 장갑으로 끄집어서 휴지통에다 넣습니다. 남자 화장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있는 거 이상한 거 하나 나오면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까? 이것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교회의 장로가 될 사람, 교회의 안수집사가 될 사람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남자 여자 화장실 주워봐야 되겠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화장실 청소 한 번 안 하고 교회 직분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거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화장실 변기 닦고 휴지 줍는 일, 정리하는 일 하고 나서야 교회의 직분자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하나님의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에 화장지 한번 주워본 적 없고 교회 화장실 한번 닦아본 적 없으면서 교회 이야기하고 교회 비난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그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아픔의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활시키셨고 승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 계신 주의 백성들,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낮아짐이 하나님의 높아짐이 되게 하시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섬기는 자이고 낮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걷기에 겪는 갈등과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오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는 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